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빛나는 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약간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똑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의와 아버지께 보이는 의라는 대칭 구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그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땅과 하늘이라는 대칭 구도를 이어서 말씀해 가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대칭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교훈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든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라는 21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돈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헌금을 해서 너의 마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라 그런 식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하면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쓰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 대칭 구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하늘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어떤 마음이라는 그런 구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핵심을 비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연애할 때 보면 나 너에게 마음이 있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력을 느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왕의 반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 반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둔다면 당연히 땅의 보물을 추구하고 땅의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둔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더 매력을 느끼면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습니다.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재산을 가득 쌓아둠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신령한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모든 것들, 인애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땅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갇힌 자들을 찾아서 돌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자가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눈은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앞서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의 그 결과와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보라는 것이죠. 재물은 결국에는 썩고 우리의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빼앗길 염려도 없고 좀도 들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데도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재물에 더욱 마음을 뺏기는 자들은 우리의 몸도 어두워집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꾀를 내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당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통 땅의 시선을 빼앗겨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땅의 보물을 쫓아 그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도 그들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순위도 사랑하고 영자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는 것이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든지 예수를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자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부자 그리스도인도 만드세요. 그러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쫓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을 쌓느냐 나누며 사느냐 분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물질을 내가 많이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다가 나의 공로를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의를 갈망하고 추구함으로써 그로부터 나오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특히 가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계에 대한 책임도 느낍니다. 그러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염려의 뿌리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으로부터 염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고에 쌓아두어도 도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이 불안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인간의 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분주해요. 모든 면에서 쫓겨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염려함으로써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크고 강하시다. 솔로몬의 그 영광도 꽃 한 송이보다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 중에 너희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물며 용법이 등장하는데 사소한 것들도 그러니까 하루 있다 사라질 만한 것들도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으로 너희 눈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너희 눈을 밝혀서 온몸이 밝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남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을 쫓을 것인가? 땅을 쫓을 것인가? 그 문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히 계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또 불안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건대 눈이 어두워서 어둠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밝히 빛을 보고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접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 자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실패하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영원한 것과 신령한 것과 존귀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영접되고 하늘에 큰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